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푼 호의를 듣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다고 했죠.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그렇게 붙조차 따라온 룻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는 오늘 밤에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를 붙쫓아온 며느리를 돕고 싶어서입니다. 보아스의 남편이 되면 모압 여인 룻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룻은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릅니다. 명령대로 다 하니라. 사실 룻과 또 보아스의 나이 차는 꽤 많이 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이라고 하지요.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룻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려고 그의 아내가 되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고 따뜻합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은 난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딱한 처지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기쁨이 아니라 마라, 즉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룻을 챙겨주려 하고 룻은 또 나오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 역시 이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들 모두가 베풀고 있는 은혜의 근원을 떠올립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네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시길 원한다고 했고, 보아스 역시 10절을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바라봄이 그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삼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어달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보아스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 보아스는 충분히 룻에게 설명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집안에 주어진 기업을 그 집안이 계속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각 가게마다 주신 변하지 않는 토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업의 주인인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의 형제 중 하나가 고인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음으로써 고인의 기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아스가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내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죠.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오미도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어여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를 가리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이 레위기 25장에서는 몸을 속량한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대가를 지불하고서 종이었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걸 말하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 팔려간 자의 형제 중에 하나가 대가를 지불하고서 돈을 주고서 속량, 팔린 형제에게 다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마땅한 책임이나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것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죄의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서 말입니다. 이 룻기 이야기는 희미하게 남아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지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나오미가 생각한 대로 충실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 성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향연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모두 다 그러했습니다.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은 분명히 우연한 일 같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을 때 룻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건 모두 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 밭에 나간 믿음이 있었기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통 사람들에겐 우연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이라는 시줄과 은혜라는 날줄을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일들이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시며 지금도 주님의 그 일들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지금 우리의 삶에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하고 또 다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방황하고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오늘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깨어 주님의 하실 일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